구정 때 제일 많이 한가위 새해 그죠? 목사님은 사위 보시느라 막 은혜가 넘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 죽겠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있게도 힘든 일인지 또 이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정 때 제일 많이 하는 말과 듣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과 또 누리는 삶, 그리고 그 복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또 땅을 정복하는 복,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복을 사모하고 복을 구하는 그 본능도 바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답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바로 죄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그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동일하신 복을 주셨지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복에 겨웠던가요?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할 은혜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축복한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 무려 70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복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원했고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했고 평강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직접 주시지 않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신약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에게도 축복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 주어지는 속칭 대박이 복일까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할 때 오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5가지 복은 수,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 재물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건강의 복이요. 네 번째는 유호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을 쌓는 복이요. 5번째는 고종명, 죽음의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의 많음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을 때 사람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진정한 복인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가, 이 자체가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의 많음이 복이 아니라 바로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여 겸손한 사람입니다.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실 소유를 따라 살면 결국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원리를 따라 살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많음을 쫓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예를 많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축복해야 되나? 첫 번째로 지켜주시도록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사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가 섬기는 이 성현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명절에 로켓을 발사한다는 등 풍전등과 같은 이 남한 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지금껏 평화로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때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 벌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백 킬로가 넘는 그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강도의 위험과 낯선 땅을 통과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약속은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호의 약속은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야곱이 가는 그 길, 험난한 인생길과 같은 그 길이 바로 왜 우리 인생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서만 8,6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암으로 죽은 사망자의 수는 하루 평균 208명으로 7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사망자의 30% 가까운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슬픈 비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전도협회 파송 선교사님이었던 남동생이 솔로몬 군도의 파송 선교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선교의 모든 것을 접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지지난주에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채 10일도 되기 전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죠. 운전하던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아들은 중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부인과 그 딸도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차가 아닌데다가 48세 이상만 보험이 적용되는데 그 남동생의 나이가 47세 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 불어닥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삶을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착하려고 온 선교사님 가장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고 아들이 중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나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북한과 외부 세력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성령교회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업도 자녀들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주시도록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를 바라보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대 완전했다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악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조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뒤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 두 세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 11위에 올랐고 또한 3만 불 시대를 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 구정때가 되면 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다고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이 비추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여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험난한 골짜기를 혹시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험난한 인생길을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갔더니 50대에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이 제 오른쪽 무릎은 70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나이에 인공관절 무릎하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릎 나이가 70세 될 때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의사의 진단이 있고 지금 걷기에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환경의 많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의 사랑을 알아야 그것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인 샬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소유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고기 반찬에 밥을 먹으면서도 다투는 것이 채식을 하면서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없고 또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평안, 이 국가의 평화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축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축복하고 또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복을 소유해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제사장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복을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거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굳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뽀사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 또한 자녀, 부모, 그리고 형제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서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과 그 은혜, 그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